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간 거예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퍼레이드도 구경을 하면서 온 가족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예약을 어렵게 해서 갔어요. SNS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소문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이제 눈앞에 나왔습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맛있게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아내와 함께 갑니다. 그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잔을 나누면서 결혼 생활에 지나왔던 얘기들을 나누고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끝에 드림카를 사게 된 거예요. 출고되는 날 요즘 뭐 예약을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타지도 못하고 바퀴도 받다가 옆에 문짝도 받다가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운전석에 앉아보고 또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일들이죠. 우리가 설레일 만한 일들이고 다 즐거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는데 혹시 뭔지 눈치를 채셨나요?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노는 거 또는 맛집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또 와인바에서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는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멋지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그죠? 요즘에는 특히나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SNS라고 하는 것이 또는 휴대폰의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거는 없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냥 가서 즐기면 되고 먹으면 되고 차를 드라이브를 가면 되고 와인바에 그 분위기를 음미하면서 한 잔을 마시면 되는데 SNS가 등장을 하고 또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 인증샷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를 사서 찍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올려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보면 나의 일상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조금 지나치게 될 때에는 나의 어떤 멋짐을 파는 약간 그런 행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즐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인증샷을 남기는 일에 더 우리의 어떤 중심이 쏠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여행을 많이 자주 가거나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아주 좋은 순간은 사실 이 찰나의 시간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멋진 그런 자연 환경을 압도되면서 내가 본다든가 이런 거는요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영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기보다는 사진을 찍다가 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조금은 이렇게 뒤로 해놓고 그 장면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SNS라고 하는 것의 뭐 장점도 굉장히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뒤로 거꾸로 뒤집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경우, 그죠? 내가 여행을 계획해서 잘 가서
그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자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혔다고 생각해보세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요즘 광고들을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다가 문득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하도 광고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그런 이걸 가지세요, 이걸 사세요 이런 게 없더라고요. 홈쇼핑에서는 좀 볼 수 있긴 해요. 이거 맛있는 거 사세요,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만 요즘에는 광고도요, 이걸 사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광고야, 뭐 공익 광고야, 뭔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본질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걸 사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멋진 사람, 이렇게 멋진 삶, 이렇게 멋진 어떤 그런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를 가지는, 내가 이 광고하는 이 제품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또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차를 보면 뭐 기능이 있고 뭐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뭔가 굉장히 수트를 입고 시계 있잖아요. 악사를 멋지고 막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한 그 남자가 막 이렇게 다 걸치고 약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그 차를 딱 탄다고요. 그럼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모델이 멋있고 모델이 예뻐야 돼요. 그죠? 화장품을 팔 때도 막 뭐 기능이 어떻고 뭐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이런 거 별로 소용이 없고, 그 광고 모델이 예쁘면 돼요. 그러면 은연중에 뭡니까? 이게 대놓고 광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느끼는 거죠? 이 제품을 바르면 이 광고의 모델과 같은 그런 피부의 탱탱함과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요. 왜냐면 법에 걸리니까. 과장 광고.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를 소비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원빈 같은 사람이라든지 차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옷을 광고를 하면 그 옷이 멋져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차울 때문에 멋져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입으면 어떻게 되죠? 전혀 멋진 게 아니게 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굳이 그 옷을 안 입어도 멋있고 잘생겼어요.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를 입혀놔도 멋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동네 길거리 시장통에서 한 옷이 돼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가지게 될 때 누리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 옷을 입는다고 내가 차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내가 뭐 요즘 뭐 이쁜 걸그룹 뭐 장원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간접적인 메시지가 돼가지고 자꾸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사람들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눈에 보입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숫자로 확인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차트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검사 결과도 안 보고 뭐 대충 보니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어떤 그 신뢰가 안 가잖아요. 결과지를 보면서 지금 수치가 뭐 간 수치가 얼마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고 이렇게 결과를 따져가면서 숫자로 그걸 이야기해주면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기다 놓고 그 위에다가 살아가는 경우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저의 통장을 찍어주면서 고객님, 그래도 고객님은 마음만은 부자십니다 이야기를 하면 와닿냐고요.
근데 마음이 부자인데 통장 잔고가 3,420원이에요. 부자냐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거 또는 눈에 보여지는 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 점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운동선수는 기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유튜브는 조회수로 평가를 받고,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SNS도 마찬가지죠. 좋아요가 얼마인지, 집값은요, 시세로.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 시세가 뛰었다 또는 떨어졌다 이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은 검사 결과로.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숫자예요. 숫자.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되기 때문에 잔고, 집이 얼마짜리,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거나 충분치 않다고 느낄 때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시켜주는 건 뭐냐면 더 사라, 더 가져라, 더 소유해라.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의 질은 올라가게 되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아이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이죠. 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성경의 그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때요? 다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서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맞아. 여기서 딱 끝나면 괜찮은데 어때요? 그런데 이러면서. 근데 말이야.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또는 희생과 섬김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래, 그거 다 맞는 말인데 현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죠? 그런 눈에 보여지지 않는 가치들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건 멀리 느껴지고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거죠.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있고, 먹을 거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도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 떡 필요 없다 이런 말인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니죠. 이것은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그 전제 위에 말씀을 풀어가신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삶의 조건들을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떡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광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이런 가전 제품들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까요? 이 전제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역사 어떤 곳에서도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왕들은 에어컨을 누리지 못했어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죠? 우리 세종대왕님도 배달앱은 못 쓰셨어요. 밤에
그 전화가, 주상 전화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출출한 거예요. 배가 꼬르륵꼬르륵.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면서 야 요즘 어디 치킨 맛있냐? 치킨 좀 시켜볼까? 이럴 수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문명의 어떤 이기들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 집 냉장고만 열어도 깜짝 놀랄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병원도 그렇고 의료 시스템, 교통 시스템, 통신 시스템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맞아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다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가치를 가지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막상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사랑, 희생, 섬김, 그딴 게 밥 먹여주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그것도 다 먹고 사는 게 안정이 돼야 뭐 그런 것도 보이는 거야. 온유함, 자비, 배려? 그런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현실은 돈이야, 현실은 힘이야, 현실은 스펙이고 성과고 영향력이고 숫자야. 당장 눈앞에 잡아지지도 않는 그런 뜬구름 같은 것들 소리하고 있으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정면으로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데 있죠. 사실 은유원 중에 우리 안에도 어때요? 겉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벌써 끄덕끄덕하고 있다고. 맞아.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다른 분들이야 뭐 오죽 더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성령의 열매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주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때요? 그 말보다는 이제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내 삶에 부딪혀 오니까 현실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삶과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눈에 보여지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내가 보여지고 확인 가능한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열심히 뭐 몇 달 동안 자기가 얻게 되는 용돈을 막 모은 거예요. 쓰지 않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편의점 지나가면 아이스크림 유혹할 때마다 질끈 눈을 감고 지나가고 과자도 안 먹고 사 먹지 않고 어떻게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산타 우체국이 있나 보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삐뚤빼뚤한 그 글씨로. 그 편지를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필요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쓴 거예요. 엄마는 늘 저한테 사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 선물해 주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장갑을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 짧은 편지 속에 그 글씨가 많은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울었어요. 실제로 울고 마음이 찡해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그 댓글의 이야기가 나도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막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신 엄마 뭐 이런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한 막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죠? 와, 장갑 생겼다니 너무 좋겠다. 이런 건가요? 네. 와, 그 장갑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사실 그게 아니죠. 네. 장갑이라고 하는 게 뭐 산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해지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선물을 받고 싶은 게 많으겠어요. 근데 자기가 받을 것보다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죠? 내가 받는 것보다는 엄마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뭐 한 5억이 넘는 롤스로이스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여러분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부럽다. 근데 조금 못됐으면, 아,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사람만, 저거는 말이야, 겉멋이야. 막 이러면서 괜히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수억 원짜리 그 롤스로이스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몇만 원짜리 장갑을 산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되게 이상한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좋은 물건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얻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되게 작은 거라도 하찮은 거라도 내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울려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지칠 때가 언제인가 보면 자꾸만 쫓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실 어떤 물건을 갖는다, 뭐를 산다, 소유한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편리해지고 세탁기와 건조기 이 건조기를 쓰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서요. 그 물건이 3개인가가 있대요. 쓰면 더 이상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첫 번째가 건조기고 두 번째가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 항상 하나가 기억이 안 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의문이 살짝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조기에 빨래를 돌리면서 막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요. 더 갖지 않으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맛집에 가서 뭘 먹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리려고 그것을 사거나 누리려고 뭘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해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 같아서 쫓기는 마음으로 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건 뭐냐면 카드 명세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더 증명해라, 더 보여줘라, 네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SNS라는 것도 결국에 너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느낌. 사실은 아무도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물건을 누렸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이 가치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뒤집혀서 이게 나를 막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거를 더 갖고 살아야 되는 어떤 이 쫓김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사는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쓸모없으면 너를 대체할 자원은 얼마든지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따위로 이래가지고 너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겠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 이 과장님, 박 과장님,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꼭 일하는 성과만이 아니라 당신의 그 유쾌한 유머라든지 그때 분위기를 살려주는 업시키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너무 귀해요. 당신은 꼭 있어야만 돼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야,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 그러면 보장 못해. 특히 기간제 교사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해요. 그걸로 낙인 찍어놓고 대놓고 차별하죠. 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정규직인 나를 갖다가 너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나 기분 나빠, 그런 거 나 용납 못해 이러면서 오히려 뭡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닌데 왕따 시키고 텃세 부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듭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런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스템이 우리를 자꾸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지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사. 왜? 더 가지면 행복해진대. 더 가지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쇼핑을 할 때 보니까 진짜 기분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막 산다고. 근데 그걸로 인한 만족감은 한 택배 상자 뜯을 때 그때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누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감당해야 돼. 카드 빚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고 시스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쫓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허덕이고 지쳐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래, 세상은 아직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내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눈가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고이는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그죠? 누군가 고속도로에서 막 이 인터체인지라고 하나요? 가락하는데 인터체인지가 아닐까? 하여튼 거기서 막 화물차 안에 있는 막 그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 차들이 다 내려가지고 달려들어서 막 5분 안에 막 다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 막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더니 각자 자기 차로 다 그냥 가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면은 막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속사람의 가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 사실 이 하나하나의 가치는요, 관계 안에서만 맺어지는 가치거든요. 나 혼자 충성을 하니까 누구한테 충성해요? 나 혼자. 그죠? 온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게 온유하다라는 개념?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생하는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를 떠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왜 악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는 거 사람이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빌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악한 거기도 하지만은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관계가 없어요. 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신,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거래잖아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돼? 라는 이용 가치로 나를 대하기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무언가가 좋아서 그걸로 인해서 좀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예요. 근데 내 친구가 있어. 근데 얘가 나를 그냥 친구로서 사랑하는 건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의사라는 그 타이틀, 자기가 아기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누가 뭐 할 때 또는 다른 친구들한테 내 친구 의사 이거 자랑하고 싶을 때 하려고 막 나를 좋아하는 척한 거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네, 모르겠어요. 내가 의사가 안 돼봐서 지금.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악한 거는 서로 이용해드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다른 걸 주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영화에서 어떤 그 여성이 집안에 결혼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막 현실이 막 어려우니까 나중엔 체념을 하고 집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기로 하고 그 남자가 만나서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진짜 무섭게 느껴지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함께 살긴 하겠지만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선언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내가 몸이 너랑 결혼해서 살긴 살 거야. 근데 내 마음만큼은 절대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어떤 헌신, 봉사, 또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주의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하나님이 말한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켰는지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우리한테 물을 때 너 얼마 헌금했니? 이거 아니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보고 싶었어?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까지만 해도 어때요? 현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고 실제고 그게 중요한 가치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사람 안에 아직 선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선함과 따뜻함과 좋은 것들이 출처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가치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우리를 얽어맸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예요. 항상 더. 신기루 아시죠, 여러분? 신기루? 네, 사막에서 가끔 신기루 형성이 나타나면 오아시스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다가가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어때요? 그만큼 멀어져요. 내가 다가간 그만큼 멀어져요. 내가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져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더 가진다는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긴다면 할 때 그 더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요만큼만 가면 닿을 것 같거든요. 요만큼만 가면 이제 내 것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다가가는 그만큼 정확히 그만큼 멀어져요. 영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실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거죠. 오히려 뭐가 진짜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뭐 이런 여러 가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야말로 육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떠받들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은 어디까지나 어때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무언가로 소비되기 시작을 할 때 그거는 우리를 얽어매고 넘어뜨릴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의 기분이고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근데 성령님이라는 보혜사라는 뜻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돕는 분, 헬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곁에서 같이 걸어가는 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그 보폭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의 그 하찮고 작은 발걸음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때요? 내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맞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담도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는 원래 복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담은 그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냐면 천지창조의 때를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을 잘 가꾸라고 아담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야, 이 공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여기에 이름을 에덴이라고 말해놓고 네가 이제 이 공간을 가꿔야 돼. 내가 그래서 너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 에덴을 다 꾸며놨어요, 하나님. 그죠? 각종 열매와 과실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을 왜 만드셨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좋은 거를 만들어 놨거든. 거기서
나랑 함께 즐겁게 한번 지내볼래?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이에요. 뭐냐면 성경은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근데 이거 너무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안식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현실의 단어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놀자는 거예요, 거기서. 네, 하나님과 함께 놀자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어떻게 망고를 어떻게 이런 맛으로 만드셨어요? 네. 이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왜곡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를 귀하게 만들 거라고. 브랜드 가치, 내가 명품백을 가지면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근데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사명은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세상 속에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맛이 안 나요. 점점 뉴스를 보면 살맛이 안 나요. 정치를 보면 한숨만 푹푹 나요. 네. 그리고 피폐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성의 열매 이야기는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아직까지 그래도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느껴지게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물론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같이 발맞춰 걸어갈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